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온 우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그 의도가 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 하는 청사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의도가 담겨있는 천지창조 사역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회파하기 위하여 한 놈이 침투에 들어오는데, 그놈이 뱀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뱀이 아니라 그 뱀 속에 들어간 영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깨뜨리는 놈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3장으로 끝나지 2장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본다면 1장, 2장, 3장까지 봐야 되는 거죠. 4장부터 이제 두 아담과 하와가 가인 낳고 허무하다 이렇게 생명의 그 생명을 구원할 여자의 씨를 낳은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뱀의 씨가 들어간 상태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실망했다는 거잖아요. 실망해. 그게 첫 번째는 그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가인을 했지만 그게 아닌 줄 알아서 아벨을 낳고 허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가인은 어둠, 여자의 씨를 얻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일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의 이야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경륜을 회파하는 놈이 있어서 사탄 마귀의 그놈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줘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3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까지 봐야 되는데 좀 더 그것은 나중에 확대해 보기로 하고, 우선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사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뭐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에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속한 어떤 가장 아름다움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장소인데 그 좋은 장소가 결국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모델로 하여서 이 땅에 견본품을 지은 거죠. 그것을 본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땅에 어떤 견본품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가 항상 이제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인류를 향한 구원 경륜에서 약간 빗나간 거예요.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계획은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뱀에게 초점이 안 맞춰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늘들과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지구를 만들었다. 하늘은 원래 하나님이 있는 거에다가 이 땅에 이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하늘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복수적인 의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는 지구를 어떻게 보니까 지구는 흑암 가운데 있었고 여기다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바꾸고 셋째 날 궁창 아래 물 중에서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서 거기다 식물을 나게 하고 넷째 날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달별 광명체를 만들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 집짐승 들짐승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이야기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답은 그거예요. 우주 은하계에 뭐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초점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든 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양분을 라면 생명으로만 얻게 되는데 식물 생명과 동물 생명으로부터 식물 생명만 맨 처음에는 양식으로 줬잖아요. 나중에 동물은 노아 홍수에 줬고 어쨌든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생명의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완전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사람이었다. 아담이었다. 아담이 히브리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회의를 했다는 것이 나와요. 회의를 했다는 것.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이 생각도 했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었으니까 아주 특별하게 지었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사람은 만들 때 빚었다. 프레임 빚었다고 나와요.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고. 빚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데 2장에 넘어가면은 사람을 지은데 사람을 하나만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지은 것처럼 나와요. 근데 2장에 넘어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람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여자를 지었다 나와요. 남자를 먼저 짓고 땅의 흙으로 형태를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고 이 아담이 잠들게 해서 갈빗단을 취해가지고 여자를 또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최종적인 온 우주 창조의 목적은 여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뭐 이거죠. 그 여자는 뭐냐? 그 여자가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사도 바울은 뭘로 딱 알아들었냐면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도 이걸 인용을 하셨지만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려면 에베소서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25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이게요. 거룩하고 주름 잡힌 거 이런 거 없이 흠이 없게 한다. 생명과와 옆에 선악과가 있었던 게 여기에 관련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악과가 필요해요. 이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여자예요. 영광스러운 여자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와 음녀라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 음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셔. 그래서 짐승이 뜯어먹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를 계속 산출하잖아요. 이기는 자를 산출해서 그 여자가 사는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자를 위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사는 게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들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밑에 봅니다. 31절 에베소서상 31절 32절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경륜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그래서 우선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하와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말한다. 여자는 교회예요, 결국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온 거예요. 생명의 확장이에요. 자기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존재를 더 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보면은 생명의 확장이에요. 생명의 확장.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각도를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과거에는 사복음서에 나온 것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왔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원래 하나님의 경륜의 소극적인 부분이지 적극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생명을 중심으로 생명의 마지막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여자가 그 생명을 받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충만한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 생명이었고 그 다음에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에덴 동산을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을 영원히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원래. 그것이 근본적인 의도라.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스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 단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 단계. 원래는 1단계는 생명 분배예요. 2단계는 땅 분배예요. 에덴 동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뭘 말하냐면은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뭐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고 창세기 1장의 인간의 창조를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나무로 따로 뒀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나무를 취하도록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생명나무를 따먹을 거냐? 흠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완전한 자로 만든다는 이 말 속에는 이미 타락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속에 집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고린도후서 4장,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세기 특별히 창조 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4장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 그리스도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를 담는 보배 그릇이죠. 그러면은 그릇이 왜 필요하냐면은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이 필요한 거잖아요. 음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릇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거죠. 그릇을 담으려고, 거기다가 뭘 담으려고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릇은 용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면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로 나왔잖아요. 생명나무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는 12,000 스타디온, 2,400km 정도 돼요. 이 높이가. 그리고 성벽이 있는데 성벽은 144규빗, 얼마 안 돼. 네, 요 조금 있어요. 그 성벽인데 이 성벽은 재료가 벽옥이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높은 산처럼 돼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여기도 12,000 스타디온, 2,400km예요. 그 중에서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다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꼭대기 하나님이 있는데 이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는 물 웅덩이에요. 물이 불 같고 불이 물 같아요. 구약에는 불로 보인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비로소 계시가 되어서 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 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엔 다 불로 봤어요. 불이 물이고 불이 불입니다. 원소가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의 넘침이 구약에는 아직까지 계시가 안 됐는데 물의 넘침으로 사도 요한이 본 거 아니에요. 그 물의 웅덩이. 그 물의 웅덩이가 나와서 그 물로부터 온 동산을 적시듯이 저기 천국의 세루살렘 성을 다 적시는데 가까울 때부터는 물이 많죠. 성벽으로 가면 물이 적고 성벽 끝나면 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이 성 밖이에요. 물 없는 곳이 성 밖이고 성 밖에 물 없는 곳에서 더 내려가면 성 밖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지옥은 불입니다. 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의 불로 체험할 거냐 생명의 물로 체험할 거냐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취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생명으로 취하지 못하면 태우는 불이 되는 거죠.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에덴 동산에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창세기 다시 돌아봐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에덴의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에덴이라는 말은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평원. 평평한 이런 그 공간이죠. 정원 같은 거죠. 예, 그 평평한 평원, 평지라는 거죠. 평지에 겐, 동산을 만들었어요. 겐, 예, 겐을 만들었어요. 동산을 만드는데 동산이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겐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대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됐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가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산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그러면 에덴 동산의 꼭대기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고, 에덴 동산 꼭대기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얘기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덴 동산의 꼭대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떻게 생겼겠냐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물을 지었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안 나온다는 거 아세요? 물을 지었다는 말. 그냥 물은 있어요, 그냥. 자, 창세기 1장 넘어가 봐요. 2절이 나와요. 물을 지었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땅은 지었다고 나오죠. 지구는 지었다고 나와.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1장 1절에 지구는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빠라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수면이라면 한자죠.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다. 이미 물이 있었다니까요. 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물은 온 것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 다 보니까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이 오는데 그 물은 왔는데 그 물이 에덴 동산으로 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물이 와서 고여가지고 이 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손이란 말은 쏟아져 흐르는 물이다, 넘쳐 흐르는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이게 얼마나 물이 많으면 그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땅의 흙이 금과 베델리엄과 호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는 안 따먹었어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물을 먹고 살지 않았을까? 그래 쭉 볼 수 있잖아요. 네? 선악과 생명나무만 안 먹었지 에덴 동산의 나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아담과 하도 사람인데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은 나중에 이르고, 가인이 농사 지은 거고 아벨이 양친 거고, 그래서 인류는 농업과 목축업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처음에 모든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뭐였냐는 거예요. 있는 거 따먹었죠. 그럼 있는 거 따먹었다라는 것은 과일을 따먹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을 먹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물 속에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물을 먹는가 하고 그러면은 생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차이가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그 차이는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과일은 영을 위한 생명이에요. 영을 위한 생명이고, 물은 육체를 위한 생명이에요. 영을 위한 생명은 오직 생명나무로만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을 말합니다. 영으로. 그 생명나무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얘기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나는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로 쓴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의 가장 중요한 과일의 형태로 보니까 포도나무라. 포도나무에다 생명을 합치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나를 먹지 않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라. 무슨 생명나무냐? 영혼의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디 속에 들어오냐? 앞으로 이제 영혼육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 요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알아요. 나한테 또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영혼육으로 돼 있다 딱 돼 있는데 이 영 속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영 속에 들어와.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냐? 육체 속에 들어와. 내가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 창세기 3장 14절과 마태복음 12장 43에 45절 보면은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라고 그래.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요. 영 속에. 그래서 우리 영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나중에 영혼육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심자는 원래 없어요.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주님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영에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러면 주님이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의하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성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됩니다. 연합된 영이 되는 거예요. 복합적인 영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영이 되는데 이 영 속에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육체에 귀신을 못 보냈다 할지라도 영의 생명을 가지면 천국 가요. 귀신을 다 못 보내도 이것은 저주의 문제. 육체에 그 수고하고 막 그 땀 흘려 먹어야 육체잖아요. 그 육체 이야기야. 그다음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막 임신하는 고통, 육체 문제라. 저주의 문제는 뱀이 들어가서 육체의 문제지 영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는 생명을 취하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취하는 거냐?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선 봅니다. 33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건데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 굶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도 아니하고. 이것은 생명나무의 열을 먹는 것이고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이게 인간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고 열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데 내가 떡이다. 떡인데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떡과 생명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내 영 속에 모실 수 있느냐? 자, 47절로
5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걸 어떻게 먹느냐? 47절에 답이 딱 나왔어요.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분배되었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돼야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을 예전에는 뭘로 설명을 못했어. 그냥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했지, 무엇이 거듭남의 의미인지 몰랐어. 거듭남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돼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편이었어요. 나중에 더 나가서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은 생명입니다라고 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렵니다. 그 믿으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사망의 기운을 없애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성도들 애들을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책이 딱 보여. 할렐루야. 그게 실제적으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서 독생자로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하와에게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단체적인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하와를. 요한일서 5장.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맨날 생명만 썼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일서 5장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12절입니다.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생명을 가지고 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까지 가지고 있는 완전체 사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음을 받았지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는 존재. 첫째 아담은.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형적 모습뿐 아니라 그 속에 생명까지도 가지고 온 유일한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누구에게만 생명을 줬어요?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나타남은 핵심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근데 아담은 생명 없이 창조했다. 그래서 생명을 취하도록, 근데 그 생명이 취하는 것을 강제로 한다든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도록 한 거죠. 자유의지를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분배해 주려고. 그런데 생명을 취하기 전에 선악과를 취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의 본래 목적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그 생명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생명을.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왜? 단체적인 여자를 만들어서 많이 포도나무 알맹이듯이 많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해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명의 해방이라고 그래. 어디서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명의 해방이다.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생명이 해방되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감으로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오늘 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뱀이 개입을 하지 않냐고 인간의 자유주는 뱀이 유혹하지 않았으면 선악과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인간은 틀리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지 스스로가 타락한 것이고 인간은 뱀이 꼬여서 타락한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재생의 기회를 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천사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위한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이 그 재생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생명을 얻으면 결국에 이 생명을 충분히 얻게 되면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것에 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이건 내일 더 이제 연장해 할게요. 더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땅의 흙이 그렇게 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땅의 흙은 뭐냐? 인간의 육체잖아요.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가 오늘도 이 생명의 흐름인 성령을 충분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혼의 생명이 채워지고 육체의 그 생명이 흘러서 육체가 다 옛사람이 죄된 본성이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다 회개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래서 이 내 육체까지 다 주님의 어떠하심,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예요. 나중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성한 본성이 육체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육체가 변한 만큼 천국에서 천국집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뀌어요. 결국에 이 에덴 동산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핵심은 생명에 있었고요. 이 생명을 받아 누려서 충분히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집도 아름답게 되는, 이 천국집의 예표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흐름으로 충분히 육체까지 다 생명이 적셔지게 돼버리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때 우리가 육체가 생명에 적셔진 그 분량만큼 영혼의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것이고 육체의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에서 육체까지 나가는데 3단계 영, 혼, 육이라는 단계로 점점 확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 가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보죠. 1단계, 2단계. 1단계는 생명의 분배고 2단계는 에덴 동산의 분배예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경륜은 1단계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 그리고 생수를 마셔야 돼.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뱀을 쫓아내야 돼요. 이 부분 제가 오늘 안 했어요. 지금 생명 얘기하다가
생명만 내가 얘기하다 했는데 땅의 분배 이것은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땅의 분배는 뱀을 쫓아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침입에 들어왔거든. 뱀 에덴 동산을 지키라겠는데 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가난 7 족속을 상징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노릇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부분이 그 전 단계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뭐야 했는데요? 생명의 주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주려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인간에게만, 여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 생명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바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 거 이거 맞긴 맞지만 예수님 우리의 뭐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확 펴져. 그때부터 바뀌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어버려. 이분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 버리니까. 생명은 죽음도 이기잖아요. 생명은 모든 것의 넘침이야. 넘침. 그래서 그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될 건데 예수님을 생명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붙잡는 저희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부터 내 삶이 힘들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힘들 때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육체까지 확대함으로 내가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체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